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할아버지께서 숨을 다하시고 사망하셨다고 이 사망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의사 선생님께 우리 영감 깨어났다고 기뻐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네.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의 눈을 자꾸 감기시면서 아니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눈을 뜨냐고 할아버지에게 했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 끼니를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스개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의 약점이나 이 어려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일 제 아내가 얼마나 저에게 순종적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참 고생하고 고나게 잠든 어느 날 새벽 2시에 아내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아내를 깨웁니다. 여보, 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라면 하나만 끓여주면 안 될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일어나지도 않고 한쪽 눈만 개슴츠레하게 떠서 저에게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빨리 다시 누워서 잠이나 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 아내는 빵점입니다. 혹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시간에 배가 고프다고 난리냐고 졸려 죽겠구만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놈의 뱃속에는 뭐가 들었냐고 이야기하면서도 투덜투덜 대기는 하지만 꾸역꾸역 라면을 끓여서 차려준다면 비록 투덜대기는 하지만 행실로 옮겼기에 5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적이게도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하루가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이 시간에 이리도 배가 고프실까? 제가 지금 아주 맛있는 라면을 끓여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가 라면을 다 먹을 때까지 제 옆에 앉아서 같이 말동무가 되어주고 뜨거운 것을 먹는데 덥지 않냐며 옆에서 부채질도 해준다면 아마 100점짜리 순종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참 벅차오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시험하기 위한 요량으로 저의 아내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올바르지 못하고 아내의 어려움이나 그 고충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너무나도 부당한 그리고 또 비인격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나 유익한 목적을 위한 순종이 아닌 소위 말하는 자신의 권력이나 권위, 그 힘을 가지고 부리는 갑질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어떠한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여서 그 사람의 말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은 결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라면 좀 해 라는 이 말은 단지 힘의 가시에 불과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참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도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명령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시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이러한 요구를 해도 괜찮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아내, 가장 좋은 일꾼, 가장 좋은 자녀를 말하려면 아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좋은 아내, 좋은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교인이라고 하면 목사님의 리더십에 불평, 불만 가지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교인들을 가장 좋은 교인이라고 여기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좋은 아내라고 하면 남편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내를 좋은 아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좋은 남편은 첫째도 돈 잘 버는 남편, 둘째도 돈 잘 버는 남편, 셋째는 밖에서 밥 먹고 오는 남편인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아내, 좋은 교인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영향도 강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된 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의 그 의식을 끔찍이도 싫어하셔서 누구든지 사람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하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무시무시한 시험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것이 질투가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그 생각의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는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원인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계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메시아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위험한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로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험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구속사적인 계획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었기에 기뻐하시며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나타난 아주 위험천만한 이 사건을 시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칫 하나님을 절대 권력을 가진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절대 독재자라고 그렇게 오해하며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100세의 아들을 얻어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으며 그 아들 이삭은 성년이 되어 아버지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할 때였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갈등도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던 아픔이었던 그 아들도 나아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이 여기 있다고 대답하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냥 단순히 아멘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다음날 아침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가 행동으로 옮겼겠지만서도 저는 그 아브라함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도 싶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도 밤새도록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아들은 좀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밤이 새도록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밤이 새도록 울지 않았겠습니까? 잠을 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아내에게는 뭘 하고 말해야 합니까?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프랑스 국적을 가진 유대인 화가 중에 마르코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재미있게 등장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워서 한쪽 눈만 뜨고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기에는 밝고 경쾌한 색깔로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것은 이쪽 나무 옆에 있는 한 여인 때문입니다. 나무 아래 숨어서 그 광경을 소스라치듯이 놀란, 기겁하면서 숨어서 쳐다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라입니다. 오늘 사건이 기록된 22장 다음에 23장에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라가 22장,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 때문에 그 충격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삭의 나이를 37세가 된 것으로 주장하는 유대 몇몇 랍비들도 있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사라가 127세에 이 사건의 충격으로 생을 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이 사건은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라에게도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 그래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난 나보다 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 사실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말이라면 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순종하며 내 아들도 아끼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호탕하게 말씀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면 저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서러움에 주저앉아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도 커서 그 시험에 내가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그 시험에 통과해서 그 믿음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아들 이삭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그 새벽에 아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아내가 끓여준 라면을 앞에 두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라고 이제 됐으니 들어가서 자자라고 말한다면 저는 다음날 아내와 이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서 뺨이라도 안 맞으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면서 기쁘셨겠지만 그렇게 통쾌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그만하라 라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의 무게와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즐겨 사용하시던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보일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왠지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찜찜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합니다. 그러한 찜찜함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고 복종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배신감과 서러움에 오히려 더 지쳐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들 참 많이 지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아, 저 권사님 참 믿음 좋네, 아, 저 집사님 참 믿음 좋아, 저 장로님 참 신앙이 좋으시네 라고 불려지는 그 교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인들에게 권하는 많은 요구들에 내심 그것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도 바치라는 데에 순종하며 큰 복을 받았는데 나는 고작 이 작은 요구에도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찜찜하면서도 그 요구가 부담스럽고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에 내심 서러운 마음도 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큰 오해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기뻐하기를, 감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해봐 라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결심하고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었고 이제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첫째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날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내가 과연 이 아들이 태어나면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어나고 나니까 이게 웬걸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뻐서 자는 시간만 빼고 제가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싫어하는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여서 처음 맡게 된 부서가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계속 요즘 얼굴이 부쩍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난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성탄절 전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강아, 너 요즘 너무 행복하지? 내가 정말 너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사랑한단다. 네, 주님,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몇 달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저에게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난 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한단다. 그런데 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아이들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저에게 저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태해졌다고 생각이 될 때면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저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도 가서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절대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독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두려워하는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발적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님 각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누구보다 기쁘고 평강이 넘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복종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저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도님들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권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